시간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전하실 손흥민 목사를 박수로 모십니다. 여러분 찬송하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천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근데 이게 칭찬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니 정관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천사보다 나은데 그쵸? 야,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모든 천사들이 뭐예요? 하나님 부르신 영들인데 구원 얻을 상속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섬기는 우리의 종들. 천사들 기분 나빠하진 않겠죠? 예, 하나님의 형상들 제일 많은 존재는 성경으로 보면 천사들이 아니고요, 사람이에요. 우리예요. 문제는 죄를 지었다는 거죠. 죄인이라 좀 천사들보다 좀 못한데 두셨지만은, 예,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 구원 얻을 상속자, 우리를 섬기는 분들이 천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천사 같으세요 이렇게 하면 칭찬인지 이게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속 엄청 썩였으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위해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우리 사람들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우리 한번 더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종말론으로 오고요, 6, 7 종말론. 종말론이 1편, 2편으로 되어 있는 1편은 개인적인 종말론인데, 개인적인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우주적인 종말론인데 일반 종말론이라고 하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전 우주적인, 전 인류적인 그런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이제 우리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1편으로 개인적인 종말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에 대하여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지 혹시 생각나는 분들? 제가 무슨 예배를, 제가 뭐 온갖 예배를 다 인도하는데요, 어떤 예배를 제가 가장 좋아할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배는 장례 예배입니다. 실제예요. 성도님들 물어보세요. 가장 좋아하는 예배는 장례 예배예요. 제가 장례 예배도 대략 한번, 저기 성도님들 많이 돌아가시니까요. 뭐 1년에 대략 한 10분 이상을 제가 직접 이렇게 장례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를 했으니까, 뭐 전에 이제 교회가 조그맣지만은 그때는 좀 적겠지만 어쨌든요, 제가 많은 장례 예배를 인도했는데, 제가 장례 예배 설교를 할 때 가장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제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뭐 몇 가지 그냥 제가 대충 생각나는 데 예를 들면, 왜 제가 장례 예배를 가장 좋아하냐면, 첫 번째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다 와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장례 예배가 뷰잉 서비스라고, 이제 날짜를 정해서 보통 저녁 때 이제 고인을 이렇게 추모하려고 한 사람들 전부 초청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의 친구들, 뭐 아들, 며느리, 딸, 이렇게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평소에 뭐 같이 직장 근무했던 친구들이, 안 믿는 분이, 그렇게 찾아가도 안 만나준 사람들이
그때는 꾸역꾸역 몰려들어와요. 두 번째입니다. 제가 장례 예배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도망가질 않아요. 그게 되게 그냥 인간적으로 얼마나 통쾌한지, 그리고 얼마나 시원한지, 그냥 거기서 정말 이렇게 돌아가신 그 죽음 앞에 있어서 그 사람 관계 때문에 이렇게 도망을 안 가요. 그냥 좋죠,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제가 보통 이렇게 몇 가지를 이제 이렇게 제목들인데, 보통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하는데요, 많이 하는데, 세 번째는요, 죽음 앞에 사람들이 가장 심각해져요. 그래서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죽었거든요. 자기 엄마가 죽었거든요. 잖아요. 자기 아내가 죽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쨌든 직장 동료든지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친구든지 바로 내가 알던 그가 죽었거든요. 인생의 끝이라는, 언젠가는 나도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거기에 시체로 누워있을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가장 심각하게, 그냥 실제 현실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참 관에 누워있는 그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가장 진지한 시간이 바로 장례비 시간이에요. 상무하고 좀 이게 장례 문화가 틀려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딱 드리면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흩어지면 이제 미국 장례는 이제 그 다음엔 이제 장지에 가서 하관 예배를 해가지고 거기서 또 다시 주로 이제 좀 가족과 가까운 분들만 이렇게 모여서 마지막 예배 드리고 끝이는데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심각하게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이 무엇인지, 그냥 눈에 보이는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는데, 이게 인생의 끝인가?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죠. 끝이 아니라는, 눈에 보이는 자기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전하는데, 과거에 이 소련의 부모들이, 믿음이 좋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게 무신론 교육이는 공산 교육이 이게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그러니까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 외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다는 얘기예요. 유물론. 머티리얼리즘, 물질이 전부라는 거예요. 다이라는 거예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거죠. 아이들 학교 보내면 어려서부터 그냥 세뇌교육 시키니까요. 하나님 없다. 보이는 세계 전부야, 보이는 세계야. 유물론 교육을 계속 그냥 그렇게만 시키니까, 또 부모들도 계속 감시당하고, 아이들 잘못했다가는 또 고발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고 공산세계가 대부분 다 그렇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장례식에 데려간다. 자녀들에게 네가 아무리 성공해도 죽음이 끝이 아니야라는 무언의 강력한 메시지죠. 자녀들에게 너 언젠가 죽어. 언젠가 내가 죽었을 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냐? 공산당이 책임질 수 있냐는 얘기. 너의 창조주가 살아계셔.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끝이 아니야 라는 무언의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숙제 장로회라고 얘기 드렸죠. 설교할 때 어떤 때 숙제는 공동묘지 가서 한낮을 보내고 숙제 가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혼인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게 더 지혜롭다고.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가고, 어리석은 자는 혼인집, 혼인 예배, 그게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참된 지혜는 시편 90편에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날 계수하면 내가 얼마나 살지 내 인생에 죽음을 바라보며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지혜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죽음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관해서 앞서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끝나기 전에 했던 것이 죄와 죽음의 관계예요. 죄와 죽음의 관계. 1편 1장에서 죄와 죽음의 관계, 어떤 관계? 둘이야. 제가 장성에서 죽음을 이렇게 낳으니까 어떤 관계야? 될 수 없는 관계. 죄인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태어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 죽었어요. 영웅 홀도 죽었어요. 부자도 가난한 거지 나사로도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전부예요. 종교 창시들 다 죽었어요. 다 무덤에 그들이 몸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다 죽었어요. 태어나신 모든 그런 일, 모든 인간이 다 죽었어요.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런데 딱 한 번을 하나님께 살리셨어요. 자기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죄와 죽음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사슬이에요. 얘기하는 욕망이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지옥까지 끊어질 수 없는 이 사슬을 누가요? 예수님이 끊으신 겁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 죄와 죽음의 관계 그것을 끊으신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혹시 산성 예수 결박 1절만 한번 한 3번 같이 그때요 나의 결박 푸셨도다 할 때는 나의 결박 푸셨도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가면서 사모님 어디 가셨어? 그냥 우리 그냥 하죠. 그 자리에 한번 다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향해 오른손을 펴시고요. 드시고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손을 모으시고요.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아멘 아멘. 모든 결박 푸셨도다. 죄와 사망의 결박을요 나의 결박 푸셨도다. 이 자유를 느끼고 계시나요? 나는 자유해. 감사를 담아서 한 번만 더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죄의 사슬 끊으셨습니다. 모든 사망의 결박을 끊으셨어요.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아멘. 나는 자유해. 이 자유를 누리고 계신가요? 만끽하고 계신가요? 우리 자유합니다. 이 사슬에서 끊으셨어요. 다 되셨습니다. 이 자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자유를요 사람들이 참 자유를 몰라요. 그냥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노예입니다.
다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야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내 마음대로. 이게 자유인가요? 방종이 우는 욕망의 노예입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죄와 싹을 이길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요, 내 오르뺨치는 자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오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사람에게는 억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오리를 더 가야 돼요. 무슨 자유한 사람만 하는 겁니다. 야, 그러지 못한 사람은 무슨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오리 끌고 갔지만은 나는 널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오리 더 가주마. 바로 악은 그 선 앞에, 바로 악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무기가 바로 그것임을, 참된 자유를 여러분들이 늘고 계시지만, 그쵸? 자유하죠, 그쵸? 자유해요. 자유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설교자니까 설교 못할 자유가 저에게 있어요. 너무 편해요. 뭐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더듬었냐? 너 그렇게 두서없이 그렇게 내 말 전하면 되냐?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너 그냥 더듬어도 돼. 너 그냥 논리적이 아니어도 돼. 너 그냥 내 말만, 세상 말 더하지 말고, 정말 뭐 술에 물 탄듯이, 물에 술 탄듯이 그렇게 내 말에 인간의 지혜 더하지 말고, 사람들, 신학자들, 위대한 뭐 사람들 말 더하지 말고, 그냥 잘 못해도 되니까, 뭐 말 더듬어도 되니까, 그쵸? 그냥 그대로 전하면 돼. 그래서 제가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유하게, 그렇잖아요. 제가 뭐 망해도 뭐 제가 뭐 그렇잖아요. 망할 거 없습니다. 저는 원래 뭐 가진 거 없이 과거에 둘째 아들로 자라가지고 저건 뭐 손해볼 것도 없고요. 뭐 제가 이렇게 명예도 제가 이게 저희가 속한 미개 교단의 총회장도 될 수가 있었고요.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대부분, 장로님 다 아시고 성도님들 많이 아세요. 안 될 자유는 저에게 있어요. 저는 그냥 편안하게 자유해요. 이럴 것도 없고 오늘 뭐 내일 일은 내일 염려를 하셨으니까 하루하루 살아요. 뭐 말씀 전하다가 지금 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원배야 이제 됐다 와라 하시면은 할렐루야 하고 가면 돼요. 내일 일은 남을 하루하루 살아요. 맞습니다. 그냥 뭐 그러니까 감사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자유하시죠? 염려로부터 자유하시죠?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에 나는 새 먹이신 거 아시죠? 들에 백합화를 예쁘게 입히시고, 자 하루 있다가 다음날 벤반 위에서 아구에 던져진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신 거 아시죠? 그쵸? 염려로부터 자유하시고요. 모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공포로부터 자유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352면에 신자의 죽음의 의미, 신자의 이제 여기 요거는 죄와 죽음의 관계,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죄와 죽음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자의 죽음 의미입니다. 아니 믿고 거듭났는데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왜 아직도 죽어야 되나? 아직도 죽어야 되나?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제가 장례를 드릴 때 본문으로 자주 쓰는 그런 성경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집을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집은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집입니다. 뭐 아파트에 사세요? 아니면 개인 주택에 사세요? 그게 집입니다. 첫 번째 집은 그냥 집이에요. 집. 예. 두 번째 집은요. 두 번째 집은 뭘까요? 육신의 장막. 저 위에 두 번째 집이 나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여기 두 번째 집이에요. 두 번째 집입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에요. 이게 두 번째 집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65년 썼는데 아직 쓸만해요. 여러분 몇 년 쓰셨어요? 몇 년? 아직 쓸만하세요? 아니면 뭐 여기저기 삐걱삐걱 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저도 요즘 일어날 때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일어나는데 65년 쓰니까 이게 언젠가는 두 번째 집에 약점이 있는데 언젠가는 무너진 집입니다. 사실 아담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먼저 잘못했죠. 근데 왜 먹으라고 할 때 왜 같이 따라 먹냐고요. 남자들은 여자만 잘 들어가고 이게 탈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장막집이 두 번째 집이에요. 두 번째 집. 두 번째 집. 야 거기가 8절에 보면 거기 몸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8절에 왜 우리가 몸을 떠나입니다. 이게 1절에 있는 다시요. 예, 1절 올라가서 장막집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지면 우리가 몸을 장막집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최희준 씨라고 우리 그 가수가 있었죠. 별명이 뭐예요? 찐빵이야. 하숙생이라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그네 일처럼 우리는 하숙생이에요. 하숙생입니다. 그래서 얘 몸에 지금 65년 동안 이제 머물다가 이 집이 무너지면 저는 이 집을 떠나야 돼. 몸을 떠나.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육체적인 죽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집은요. 그게 몸이고요. 세 번째 집은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네요. 이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집입니다. 세 번째 이 영원한 집입니다. 육체 신자에 있어서의 이 죽음은 이 집이 무너져서 두 번째 집이 무너져서 세 번째 집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이사가는 거예요. 이사가는 거. 갈만하실까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아기 출생하고 비슷해요.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요. 엄마의 뱃속에서요. 그게 가장 편한 곳이고 가장 안전한 곳이고. 참 그 좁은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아기가 아마 생각이 있다면 거기 가장 가장 거기가 안전한 곳이죠. 그렇지만은 엄마의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와야 됐죠. 이 세상이 눈에 보니 이 세상으로 엄마의 배에서 이제 나오는 과정을 출생이라고 불러요. 이 과정을 해산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아기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야 나는 죽었다. 정말 죽는 줄 알고 이게 나오자마자 우는 그쵸.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게 엄마도 해산의 고통이라고 성경에 여러 번 표현된 것처럼 제가 하나님께서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주신 거예요. 제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벌이지만은 그래서 이 아기를 통해서 이제 이 고통을 통하여 아기가 태어나는 것. 아기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죽는 줄 알겠죠. 그냥 잘 있는데 왜
아 왜 자꾸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이 고통에 죽는 줄 알았는데 이게 그쵸 일종의 죽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야 밝은 야 넓은 밝고 넓은 세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게 일종의 해산의 고통처럼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은 어떤 분들은 암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 겪지만은 사실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이 엄마의 뱃속처럼 아기에게 엄마의 뱃속처럼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정말 얘 여기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밀려날 때 정말 죽는 줄 알지만은 사실은 여기는 아주 작은 엄마의 뱃속처럼 좁고 어둡고 불편한 곳이고요. 그 아기가 이게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이 태어날 곳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될 텐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영원한 집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죽음의 의미는 영원한 번향을 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 가는 관문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죽음에 쏘는 것을 꺾으셨어요. 죽음의 힘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전에 한번 봤던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 고통스러운 것이고요. 사실 우리를 지옥으로 추락시키는 그런 강력한 그런 힘이 있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므로 이 죽음을 무장해제시키셨다는 얘기예요. 사자의 발톱을 이빨을 뽑으셨어요. 죽음의 이빨을 뽑으셨어요. 그 힘을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너의 이빨이 너의 강한 발톱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쏜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쏜 것은 죄예요. 죄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심으로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성취시키셨어요.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사히 죽음을 넘어서 아버지 집에 이르게 하시는 죽음을 무장해제시키는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에 영원한 집에 세 번째 집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뭘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지. 감사. 이사야서 25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이사야서 25장 8절. 사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식히시고 여러분의 수치를 취하여 부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임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353면 이제 1편 2장입니다. 중간 상태. 중간 상태가 뭐예요? 중간 상태. 중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중간입니다. 여기까지가 중간 상태예요. 영어로 intermediate state. 여기까지. 여기는 먼저 알려드릴까요? 여기는 부활입니다. 여기는 뭘까요? 아니에요. 다 틀렸어요. 죽음입니다. 죽음. 육체적 죽음이에요.
한 사람이 태어나고요, 살다가 죽었어요. 요거를 그냥 뭐라 그래요, 뭐 일생이라 그러나요? 어쨌든 뭐 금생의 삶이고요. 죽었어요. 죽고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시 부활할 때까지 요 기간을 중간 상태라고 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중간 상태.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 인생이 죽음과 함께 끝나면, 그죠? 바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시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딘가에 머물러 있어요. 그 기간을 내 죽음부터 내가 부활할 때까지, 그 기간을 중간 상태라고 그래요. 중간 상태. 아시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중간 상태. 그 기간에 어디에 머물까요? 어디에 머물까요? 예? 낙원에요. 확실해요? 네. 야, 구약 시대에는 의인도 악인도 모두 무덤, 다른 말로 음부, 히브리어로 스월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데스, 음부입니다. 음부의 본사가 무덤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애취. The place of the dead.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 구약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가 의인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의인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의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들의 처소가 딱 얘기가 됐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한번 보죠. 요한복음 14장 1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도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누구 아버지 집이요? 내 아버지 집. 예수님의 아버지 집이에요.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하늘의 영원한 본향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 계신 곳인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이 거할 것이 많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있다는 얘기입니다. 없으면 내가 일러줬을 텐데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한 초소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예수님 계신 곳이에요. 그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희 중간 상태에 우리가 어디서 이 세상이, 여기 이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사실 이 세상에서는 알고가 가라지가 함께 섞여서 살아요. 사실 누가 가라지인지 잘 모르고, 누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사는데요. 죽음과 동시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도
불순종하고 간 모든 그런 악인들은 어디로요?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음부입니다. 음부. 수월입니다. 하데스예요. 하데스. 누가복음 16장 23절. 누가복음 16장 23절.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부자가 어디 갔어요? 16장 13절. 저가 부자가 음부에서 대기 장소인데 여기도 고통이에요. 목말라요. 불에 시달리는 그런 곳입니다.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좀 나사로 보내서 이게 좀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는 음부입니다. 음부. 예수님께서는 음부 가셨을까요? 안 가셨죠. 사도행전 2장 27절. 사도행전 2장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성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입을 빌려서 다윗 성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음부에 가시지 않고요. 바로 아버지 집에 다른 말로 이제 낙원에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음부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 요한계시록 20장 음부에 대한 얘기는 뭐 구약 성경도 많이 나오고요.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제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으니 그래서 음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사망하면 악인들이 간 것이 음부고요. 이 음부도 어디로요? 불못에 불못이 이제 있다가 언제 바로 보게 되겠지만은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요. 그래서 음부는 여기서 나오는 음부도 불못에 음부는 임시처소예요. 악인들의 심판받기 전에 임시처소예요. 이 불못은요 지옥이죠. 다른 말로 이 불못은 악인들의 영원한 처소입니다. 그런데 이 임시처소조차 불못에 던져져요. 그런 말씀들 이해하시겠죠? 음부와 불못입니다. 불못은 레이크란 얘기입니다. 이게 호수예요. The lake of fire, sulfur. 유황불이 타오르는 그러한 시바로 지옥을 표현하는 성경적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간 상태 때 죽으면은 이렇게 딱 갈라지게 되죠. 예수님 없이 죽은 사람은 모두 수월여 하데스여 음부 더 플레이스 오브 데드에 가서 적의 심판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상태에 기다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은요 어디로요? 역시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사람의 손을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다니.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집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집이시고 우리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한편 강도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디 계세요? 낙원이에요. 낙원. 파라다이스요. 낙원입니다. 거기에 누가 갔어요? 한편 강도가
정말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죄를 부르면 돼요. 구원을 받아요. 정말. 근데 왜 안 믿냐고요, 사람들이. 하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사셔가지고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와서 내게 와서 젖을 먹으라고. 그냥 갑옷이 와서 먹으라고요. 사서 먹되 갑옷이, 이 표현이 같이 나오는데요. 값은 하나님께서 치르셨어요. 그냥 그 값진 것을 구원의 그 은총을 그냥 받아 누리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집을 피워요? 그게 욕망의 노예예요. 죄의 사슬에 매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여 난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되는데 그 겸손이 그게 안 되냐고요. 어쨌든 사탄이 안 놔주려고 하고 온갖 속임수와 몰고로 욕망 자극하고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렇지만은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낙원, 여기가 낙원. 성경에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은,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낙원을 낙원되게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낙원을 낙원되게 하고,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맞아요. 예. 우리 주님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예수님의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면 천국이 아닙니다. 거기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면 사람들 다시 지옥 만들어요. 지옥이 되어 갑니다. 아무리 지옥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아버지가 계시면, 그 아들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은 천국이에요. 주님 계신 곳입니다. 주님 계신 곳. 고린도후서 5장 8절 아까 봤는데요.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8절. 장막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가 담기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누구와 함께요? 주와 함께 간 그것이 바로, 거기가 바로 아버지 집이에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빌립보서 1장 13절. 1장 13절, 23절, 23절요. 거기에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 유익함이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지 나는 알지 못한, 내가 그 두 사이에 삶과 죽음입니다. 이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영광을 갖는 것이 더 좋으나, 그러나 내가 아직 육신의 장막집에 몸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있는 갈망을 아시겠죠? 주님께 가고 싶어요. 나는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필요한 이 성도들이 있어서 참 그래서 두 사이에 끼어서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아무래도 땅에 더 살아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런 고백이에요. 정말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내가 떠나서 내가 주님께 가고 싶다는 그러한 고백을 참 여러 우리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들에게 참 많이 들어봤어요. 가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가죠. 그래서 그런 소원을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 계신 곳이에요. 주와 함께 거하는 곳, 계신 곳.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요. 그래서 중간 상태를 어디서 보내요? 낙원에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집입니다. 육신의 장막 집이, 두 번째 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한 집인 하나님 지으신 집에 우리가 함께 가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다고요? 거할 곳이 많아요. 여러분 다 가도 넓고 넓습니다. 다 같이 가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살 그날을 상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간 상태인데 이게 너무
이렇게 우리 정관 목사는 깨끗하게 잘하시던데 저는 이게 여러분들 다 뭐 헷갈리시죠? 이게 중간 상태예요, 중간 상태. 이게 이제 중간 상태 끝이 뭐라고요? 우리가 부활이죠.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기왕에 여기까지 그렸으니까 앞으로 또 어차피 봐야 되니까요. 악인들은 어디로 갈까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영어로 헬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게나라고 이렇게 불리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제가 이스라엘 한번 갔었다고요. 흰놈의 골짜기 바로 골짜기예요. 예루살렘 성 있으면 여기 기드론 시내가 있고 이쪽 건너가면 이제 게스만 정사로 가고 이쪽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위에 기도의 집이 있어요. 저희 하승환 선교사님 보면은 거기서 이렇게 흰놈의 골짜기 늘 내려다봤는데요. 흰놈의 골짜기가 거기서 뭐가 이루어졌었을까요? 열왕기하 23장 10절, 뭐 성경에 여러 것 있지만 한 것만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 The Valley of Hinnom.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락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러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요시야 시대 그 왕의 그 신앙 개혁의 그때의 이야기인데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뭘 했어요? 몰록이라는 이방신에게 자기 자녀를 불러 태워서 죽이는 예식입니다. 불러 지나가게 하는 게, 그래서 아들, 딸을, 자기 자식을, 자기 태어난 자식을 신에게, 몰록 신에게 불러서 태워서 죽여요. 드려 희생제사를. 하나님께서 극렬하게 싫어하셨던 그런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런 하나의 가증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왕 요시야 왕이 이것을 못하게 했다 그렇게 하는 표현인데요. 바로 이 흰놈 골짜기, 여기에서 지옥이라는 게나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The Valley of 흰놈. 바로 이 골짜기, 여기서 불로 태워요. 그때 이렇게 듣기로는 애들이 아무리 어려도요, 그래도 두렵잖아요. 또 그것을 보는 그런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아무리 이방신 섬기고 자기가 이방신 섬겨서 자기가 뭘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자신을 치워 죽이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산란하겠죠. 아무래도 그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로 강요가 되고 하니까 또 뭔가 받기 와요. 뭐 이렇게 드리겠지만은 그때 북을 쳤대요. 둥둥둥둥. 그러면서 아이들 불에 태워서 죽이는 케이프 요하난이라는 그런 Gospel for Asia라는 그런 선교 단체를 이끄시는 그런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의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주로 이제 인도 분이에요. 인도의 그 현지인들을 이렇게 이제 남부에는 크리스찬이 많거든요. 북부에는 이제 힌두교가 거의 대부분이고 이제 또 무슬림들이 있죠. 그래서 남부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젊은이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북부로 선교사를 파송들을 해요. 무슬림 지역, 힌두 지역으로. 그래서 옛날 그 겐지즈 강이 뭐 신성한 강이라고 하는, 죄를 씻는 강이라고 하는 그런 이 강에 이제 복음 전하러 그 가스펠 포 에이시아라는 선교 단체
그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어떤 엄마가 통곡을 하고 있어요, 강가에서. 정말 너무 흐느껴 헉헉하니까 야 이렇게 다가가서 왜 이렇게 우세요? 왜 이렇게? 그랬더니 야 자초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 자기가 섬긴 힌두교의 사제가 지금 자기 남편이 아픈데 병원 가도 못 고치고 돈도 없고요. 죽어가는데 자기 아들을 엔즈강에 신에게 제물로 드리면 낫는다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겐지강에 이 간단하기를 물에 던진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그 죽은 그 아이를 보면서 통곡하는 이 아이가 당연히 금세 죽죠. 아이가 무슨 죄? 그리고는 이제 아이는 죽고 떠내려가고 자리를 못 두고 통곡하는 이 엄마에게 이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인 그 남부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는요 또 통곡했대요. 왜 이제 오셨냐고. 사람들이 만든 건 모든 신들 다 거짓되고 헛된데요. 더욱이 인간을 이용해가지고 인간의 약점들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착취하고 짓밟고 이용하고 남용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교의 일반의 행태들이에요. 다시 다 거짓인 걸 알면서도요. 알라딘이 인간이 만든 죽은 신을 알면서도요. 다 자기들이 에워싸가지고 다 그렇게 백성들 전부 다 자기들이 최고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백성들 착취하고 그렇게 지배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바로 지옥을 얘기할 때 바로 이 흰놈의 아들 골자입니다. 밸리 오브 흰놈. 바로 이것은 바로 비참한 곳입니다. 고통의 곳이에요. 불타는 곳이에요. 절망의 곳이에요. 바로 이것을 바로 지옥을 개인하라고 하는 그런 이유. 그거 지옥에 대해서 불못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니까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나중에 이 심판 제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요. 그래서 이 불과 유황의 못이 바로 둘째 사망의 장소인 지옥이에요. 게이나 헬 11절 바로 밑에 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누구세요? 이제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하늘과 땅이 가운데서 피하여 옛 하늘과 옛 하늘이 모두 없어지는 바로 14절 그래서 불못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못 불못이라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누구의 생명책이요?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조금 다시 우리 조금 위에 올라가면요. 거기에 흰 보좌가 있고요. 12절 거기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원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책들이에요. 책들이 펴있어요. 또 다른 책이 이건 단수고 위에는 복수예요.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이 생명책이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반드시 여러분은 예수님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생명책에 싸워 이기는 자는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으신대요.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마지막 때인데 25장 41절 뭐 46절도 괜찮아요. 41절 왼편 있는 자리에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들과 마귀는 헬라어예요. 디아블로스고요.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근데 똑같은 히브리어로 마귀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 사탄과 그 사자들과요 예비된 영원한 불에 이시 바로 불못이에요. 지옥입니다. 지옥인데요. 말씀하고 계시죠. 예.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심판 후에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여기는 어딜까요? 어딜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거룩한 성 여러분들이 살 사람들이기도 하거니와 새 예루살렘으로 바로 구성원이 되는 그 사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죠.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러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분들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장막인데 하나님의 장막 창세기부터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러니까 그냥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꽤 뚫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 있으세요. 여러분 아버지 소원인데 모르면 안 되죠. 아버지 소원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사시기 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장막, 드디어 아버지의 장막 사람과 함께 있음에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God with us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까?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함께 사시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술 저버리는 인간들, 저버리는 인간들.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아서 시어머니 만날까봐 죽고 싶지 않다는 그런 어떤 분 나름대로 이해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냥 당신 하나는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내 욕망 따라 내가 살 테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욕망이 문제죠. 그래서 거기서 죄가 나오고 죄가 잉태되고 거기서 사망이 오게 되고 결과로 지옥의 심판까지 가게 되는 이 사슬. 그래서 인간 끊임없이 그치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뭐라고요? 그냥 자식들이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데 구역구역 뭐 어떤 그 아버지가 아들 집에 갔다가 뭐 그랬다면 뭐 육순이는 가니까 뭐 삼순이야 자리 거라고 뭐 그랬대나요? 뭐 기억이 안 나. 아들 집에 갔더니 아들이 1순위인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1순위예요. 자식들이 2순위예요. 아들이 3순위예요. 그리고 자기는요 거기에 뭐 이렇게 거기에 가정부도 무시하고 개들 거기에 애완 개들만도 못한 6순위야. 보다 못해가지고 3순위에 자리가라 6순위 간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자기들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뭐 악인이건 의인이건 뭐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전부 하나님 신세지고 살잖아요. 아니 좌파들 하나님 신세지고 안 살아요?
전부 그렇습니다. 여기 산상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햇볕을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뭐 불의한 자나 모든 죄인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작은 풀포기 하나 줘요, 곡식 한 톨 줘요, 빗방울 하나 줘요, 햇살 한 조각도 모두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는 뭐 많은 그런 우상들, 죽은 신들을 만들었지만은 정작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무엇을요?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참새를 먹이신 분이십니다. 백합을 입히신 분이세요. 우리가 뭐 인정하건 안 하건 여러분들 숨 쉰 거 지금 숨 쉬었죠? 그건 누구 거예요? 그 호흡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신세 지고 살면서 버럭버럭 하나님 안 계시다고, 아니 당신들이 안 계시다고 하면 있던 하나님이 없어지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영원히, 당신들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 영원히 계셨고, 참 인류 역사 전부터 영원히 계셨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인류 역사 시작된 것이고, 그분의 신세지고 살면서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요, 지만은 마지막 심판 자리에 가면 그들이 통곡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지른 자들 볼 것이고 그들이 애통하고 통곡할 것이라고. 통곡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들을 다 이렇게 주시는데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 그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네 저도. 제가 흥분하다 보면 이렇게 뭐 어쨌든요, 또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여기 뭐 하다가 저기 주장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뭐 이렇게 사람들은 뭐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을 깎아 놓고 했지만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뭐 매구 다녀야 이동이 가능하고 그런 신들이 아니라 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한 혈통으로 모든 족속을 만드신 분이 살아계세요. 이분의 소원, 이분의 소원 얘기를 하다가 이분의 소원, 그렇게 하나님 아니 그 강지 덕지지. 하나님 나 같은 거 이렇게 나랑 같이 사시기 원하시나요? 정말 괜찮아요. 뭐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요. 너희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마. 들어주마. 그래서 큰아들이요, 나는 큰 집을 하나 주세요. 대궐 같은 집을 하나 주세요. 그래 하나 주지. 아들은요, 형 그거보다 돈이지. 나는 돈을 그냥 뭐 왕창 주세요. 왕창 주세요. 셋째 아들이, 항상 셋째 아들이 주인공이에요. 셋째 아들 뭘 원했을까요? 저는 아버지 모시고 살래요. 셋째 아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딸 되시기 바래요. 하나님 소원이라니까. 소원이 하나님 소원이에요. 하나님 소원. 그러니까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속속일 이 사람들, 이게 하나님 왜 창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속을 벅벅 썩으시고, 그게 하나님 모르셨을까? 아시면서도 왜 그렇게 사람을 창조했을까? 함께 살려고. 사랑하면서 같이 함께 살려고. 아이들 낳으면요, 저희도 손자 둘이 뭐 이렇게 2살 반짜리와 6개월짜리가 왔는데 하는 거 딱 2가지예요. 싸고 먹는 거밖에 없어요. 뭐 그게 그렇잖아요. 걔들이 뭘 해줘요? 돈 한 푼 벌어와요? 아니에요. 그냥 뭐 그래도 잘난다고 울고 뭐 맛없다고 그러고 뭐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고 뭐 그리고 뭐 재워줘도 뭐 낑낑거리고. 정말이야 이것들 정말 이게 근데 왜들 자식들 낳아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니까 한국의 여성들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생각하고 번성하라고요. 뭐 저도 할 말 없지만 둘밖에 못 나서 왜들 낳아가지고 그렇게 생고생들 하세요. 사랑하면 같이 살려고. 하나님께 소원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 형상대 지으셨을까요? 아이들 낳으면 누구 닮았나? 이거 손자한테도 그래요. 사람들이 이거 할아버지 닮았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게 사람 지어놓고 이게 나 닮았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 지었거든요. 보시면서 같이 사시려고. 창조의 6째 날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는데 그 이전의 모든 것은
전부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 아빠들이 뭐해요? 뭐 기저귀도 사놓고 뭐 아기 베이비 침대도 사놓고 뭐 이렇게 뭐 장난감 사놓고 뭐 다 그렇게 아이 먹일 거 뭐 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야 이제 태어날 게 그가 만드실 사람을 위하여 엄마 아빠들이 태어날 아기 준비하듯이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건 다 그냥 우리를 위해 지으신 거예요. 태양 왜 지으셨어요? 왜 물을 지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살 수 있는 그런 아늑하게 그냥 지가 너무 크니까 사람 몇 명, 2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또 에덴 동산 따로 만드셔가지고 여기서 나랑 같이 살자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발로 걷어치 않은 인간이 못됐죠. 근데 거기서 시작일 뿐이에요. 계속 하나님 밀어내잖아요.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구약 성경 보고 이 사람들 정말 너무 심하잖아.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통해서 왜 성막을 짓게 하실까요? 성막을 왜 짓게 하세요? 함께 살려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12지파로 하나님 여기 성막입니다. 여기 20규빗, 10규빗, 높이 10규빗, 조그만 텐트예요. 정말 하나님입니다. 정말 코끼리가 성냥가방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이 우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 성냥감보다 못한 요만한 텐트를 하나 짓게 하시고 이게 인간의 능력이 한계니까 3지파씩 너희들 다 이렇게 12지파 3지파씩 이렇게 같이 살자고. 이게 하나님의 이 출애굽기예요. 이게 민수기예요. 여기에 정말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뭐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또 만나를 주시니까 만나밖에 질직한 만나밖에 없어서 우리 기력이 제한다고.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생선도 먹고 뭐 부주 파 마늘도 먹었는데 그게 설령 먹었다 쳐도요. 왜 그냥 줬을까요? 노예니까. 노예는 돈 받고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부려먹으려고. 그래야 일하니까. 그렇게 먹은 거 가지고 뭐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우리가 고깃가마 옆에서 고깃감을 끓였는지 모르겠지만 국물 좀 얻어보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냥 애굽에서 그걸 과장하고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더 주실 수 있는데 왜 만나만 주셨다고요? 우리가 서론할 때 첫 시간에 얘기 드렸죠.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희를 다주시고 주의하시고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란 존재가 떡으로만 너희들 애굽에서 먹던 그런 그 음식 그거 먹어도 널 죽어 지옥 가. 하지만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 먹으면 너희가 살아.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려고 40년 동안 내가 만나를 먹었어.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함께 정말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렇게 찾아놓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데요. 성막에서도 그런데 정말 답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금송아지 만들고요. 그냥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봤던 금송아지 만들고 이 금송아지 신이 우리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뭐 그 앞에서 그냥 뛰고 경배하고 뭐 절기를 지키고 뭐 난리가 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탐욕으로 그냥 우상숭배로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왜 그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여기 꼭 사시려고 하시나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거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자, He made His dwelling among us. 우리 안에 His dwelling. 그의 처소를 우리 가운데 말씀 읽히네.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거하시는. 찾아서 함께 사시는.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그 냄새나는 죄로요, 탐욕으로요, 위선으로요, 교만으로요, 죄악으로 냄새나는 사람들 사이에 찾아오셔서 함께 사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왜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바로 영원한 집에 우리가 받은 여기에 그리 임시 처소고요.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의 소원이,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조금 더 3절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에요. 나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그게 죄입니다. 나는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 그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그것이요, 무신론이요, 유불론이 어떤 게 무엇인지 그들은 정체를 몰라요. 사실 죽어봐야 알고 심판에 받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인간끼리 산다는 것이, 그것이 인간끼리 모이면 거기서 인간들은 지옥을 만들어가요. 욕망 데리고서 죄를 낳고 여기서 사망을 가져오며 서로 짓밟고 죽이면서 함께 찔리고 찔리면서 함께 살아간, 거기에 사탄까지 함께 같이 사니까 지옥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은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그들의 선택지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나 없이 살기로 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내게서 떠나가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한번 살아보라고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신학적으로 특별 은총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은총까지 거둬서 가는 곳입니다. 일반 은총이 뭐예요? 햇볕도 일반 은총이에요. 비도 일반 은총이에요. 곡식 한 털도 일반 은총이에요. 사람들이 악인도 부활하죠. 우리가 뒤에 다시 보겠지만은 악인이 부활했는데요, 죽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데,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이 그들이 심판받아가지고 가서 일반 은총까지 끊어졌습니다. 햇볕 한 조각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빗방울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데스도 마찬가지지만은 물 한 방울만 좀 죽여달라고. 몸은 몸입니다. 부활의 몸도 몸은 몸이에요. 부활해서 다시 보겠지만 몸은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도 제자들이 못 믿으니까 생선 좀 가져와요. 생선을 먹으시잖아요. 누가 먹으면 24장에 먹어 보이세요? 하도 너무 이게 꿈이야 생시야 못 믿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렇잖아요. 영은 뼈화살이 없지만 나는 뼈화살이 있잖아. 만져봐. 생선 가져와서 한 토막을 먹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몸으로요. 하지만은 물 한 방울이 없어요. 풀포기 하나 없어요. 꽃 한 송이가 없어요. 그래서 불못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그냥 쓰레기장에, 캄캄한 밤에 쓰레기장에 불타는 곳하고 연상하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사시려고, 같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 가운데 이제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있는 곳이. 그래서 천국 하면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야,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고 뭐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옥이 몰라서 하는 얘기고 천국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재미없는 곳이 아니에요.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야, 항상 자기 수준에 맞게 준비해요. 제가 뭐 이렇게 우리 아들들 위해서 해줬자 제 수준에 맞게 못해요. 야, 해야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뭐 가난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뭐 진수성찬 사줄 수 없잖아요. 그냥 뭐 호텔 뷔페식 사줄 수 없고 야 그냥 뭐 아빠 형편이 주머니 사진 그러니까 그냥 짜장면 한 그릇 3,000원짜리 먹자. 야 아빠 수준대로요. 하나님의 수준대로요. 하나님의 수준은요 그분의 수준을 준비한 거니까요. 에덴 동산보다 훨씬 나은 것이에요. 에덴 동산도 하나님 지으신 것이지만은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펼쳐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The Holy City 새 예루살렘입니다. 야 우리가 함께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 예수님 모시고 영원히 살아갈 이곳을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소원 아시겠죠? 하나님 좀 제발 좀 같이 하세요. 기도 시간 좀 길게 하시고 계속요. 야 아이들 뭐 이렇게 전화하는 거 보면 저희 아들도 그렇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자기 온 것만 이렇게 딱 끊는지. 야 우리 제 전화 기다려요. 저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이들 전화 기다려요. 제 처는 얘들이 왜 전화를 안 하지 여보. 내가 엄마들 다 그렇죠. 근데 딸들은 뭐 이렇게 전화도 자주 하고 길게 하는데 이 아들들은 전화를 자기 필요할 때만 하고요. 자기 온 건 그냥 딱 끊어버려요. 하나님께 전화 걸 때, 기도할 때 좀 길게 좀 하세요. 길게 좀 하세요. 또 여러분 용건만 딱 얘기하고 하나님 끝 하고 딱 전화기 끊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뭐 해드릴 거 없어요.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뭐 없어요. 저 통해서 뭐 하고 싶은 일이 없으세요? 좀 여쭤도 좀 보시고 그렇게 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예수 말씀하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뭐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잖아.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는 내 아버지 농부라고요. 나는 포도나무는 가지라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혹은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누구 힘으로요? 포도나무 힘으로 가지 아니라. 여기 또 올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같이 살고 싶어 하세요. 그냥 붙어 살고 싶어 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 예쁘다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커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요즘 부모님들도 좀 자식들 안 오나. 그쵸.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이제 뭐 은퇴가 다가왔지만 양론에 가면 그냥 문가에 이렇게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문가에 많이 나와 계세요. 어느 양론에나 다 그렇습니다. 늘 거기 나와 계세요. 많은 분들이 나와 계세요. 그냥 체념하고 그냥 포기한 분들 계시지만은 누구 기다릴까요? 자식들 기다려요. 자식들 기다려. 행여나 오지 않을까. 행여나 오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얘가 나한테 전화 한 번 안 할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참 너무너무 귀한 분인데요. 한 분밖에 없는 우리 창조자시고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들 너무 구박 많이 하시지 마시고 정말 그분 잘 모시고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사도행전 7장 59절
사도행전 7장 59절.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데 사도행전 7장 59절.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하시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었는데 어떤 기도를 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 어디 갔었을까요?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중간 상태에 있을까요? 중간 상태. 주 예수여. 예수님께서 하늘문이 열렸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일어서셨어요. 예수님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면 스데반의 몸은 땅에 지금 묻혀서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죠.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부활에 대해서 사실 배울 거고요. 이 몸에 대해서는 그의 영혼은요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어디 갔어요? 스월 하데스에 갔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은데 거기에 참 스데반 집사님의 참 여러분들의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예수님 계신 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그 한편 강도도 여기 갔고요. 스데반 집사님 갔고 사도 베드로도 여기 가면 만나고 중간 상태입니다. 근데 임시처소예요. 의인들의 임시처소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마련하신 곳이죠. 원래는 우리가 여기 가야 되는데요. 여기 갔다 여기로 가야 되는데 직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론 죽음이라는 것이요. 그래도 또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인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모든 죽음의 실체를 보여주셨고, 이 죽음의 이 권세를 무장해제시켰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렇지만은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모두 되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만 조금 더 하고 지나가면요. 여기 교재에는 연호, 펄버트리입니다. 림보스 이런 약도 있지만은 제가 강의할까 하다가 그냥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위조 집회는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도 없는데 천주교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교리를 왜 제가 여기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교리인데,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었으면 그게 단가요? 아닙니다. 그건 위조 집회예요. 제가 위조 집회까지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어서 그건 지나갑니다. 호기심 있으면 좀 읽어보셔도 되고요. 저는 상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죽음에 대해서 죽음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요 살면서는 죽음의 앞면만 봐요. 죽음의 뒷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임사 체험이라고 그런 사람들 미국의 이름이 이븐 알렉산더 맞네요. 이븐 알렉산더라는 세계적인 뇌과학자예요. 외과 의사고요. 세계적인 하버드 대학의 교수고요. 그런 이븐 알렉산더라는 그런 세계적인 그 사람은 그냥 형식적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름이 무늬뿐인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그가 죽음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천국을 보았다고 Heaven is Real이라는 책을 썼죠. 한국말로도 한번 번역돼서 천국에 있다는 그런 책으로 번역됐나요? 어쨌든 그는 그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아무리 과학자지만은요, 뇌 과학자지만은 자기가 보고 와서는
지금은 뭐 천국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잠시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요 언저리를 맴돌다가 돌아온 사람은 간혹 있겠지만은 죽음의 뒷면을 본 사람은 없어요. 늘 죽음 앞면만 보죠. 근데 죽음의 앞 뒷면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정말 해산에 아기도 진통 가운데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 뇌가 이렇게 뼈가 이렇게 겹쳐질 만큼 이렇게 고통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죽는 줄 알고 태어나는데 맞아요. 우리에게 그런 고통이 있겠지만 해산의 고통 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깨어나는 곳은 바로 낙원에서 아버지 집에서 우리는 깨어나게 될 겁니다. 아, 이게 죽음이군요. 그쵸, 이제 이게 죽음이군요. 앞뒷면을 다 보시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 말씀 붙잡으시고 시바로 신자 죽음의 의미고요. 중간 상태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 1편 정말로 이게 뭐 정말론 이제 마지막 정말론이 마지막인데요. 그 1편이 뭐라고요? 1편, 2편으로 되어 있는데 1편이 개인적인 종말론입니다. Individual Eschatology. 2편이 뭐예요? 일반적 종말론. 일반적 종말론을 다른 말로요? 우주적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2편 이제 종말론의 2편 진짜 종말이요. 우주적인 일반적 종말론, 제너럴 일반적인 일반적 종말론 혹은 우주 전체에 이제 종말이 오기 때문에 우주적 종말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도 잠깐 여기 그림에서 봤지만은 이렇게 일반적 종말론은 큰 주제로만 얘기한다면 뭐가 시작이에요? 재림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요. 그리고 뭐가 할까요?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2편인데요. 2편은 세 가지로요. 여기다가 이제 천년 왕국을 껴놓고요. 여기는 최후의 심판에다가 최후의 상태를 이렇게 끼워놨을 뿐이지 사실은 재림, 부활, 심판 요 순서로요. 재림에 대해서 이제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econd Coming of Christ, 그리스도의 재림.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저는 뭐 신나서 하는데 여러분들 시무룩하게 앉은가는지 모르겠네요. 기세기세 펴시고요. 뭐 화장실 좀 다녀오신 분들 다녀오셔도 되겠고요. 제가 5시에 끝낼 거예요. 아직 1시간 남았어. 30분도 안 남았네. 30분도 안 남았네. 질문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디 베드로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그게 난해 구절이요. 난해 구절. 그래서 제가 옥에 가셔서 그 얘기하신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 천주교에서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유노스. 림보라고요. 야, 선조 림보라고 합니다. 야, 림보가 두 개인데 그래서 야, 아까 뭐 설명 안 했지만은 연옥은 야, 이제 이렇게 야, 지옥은 가진 않지만은 천국 보내기에는 아직 이렇게 죄가 덜 빠졌어요. 그래서 야,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게 펄거터리라고 이렇게 뭐라 그래 영광로에서 이렇게 불순물 빼는 장소예요. 근데 림보는 사실은 지옥의 한 모퉁인데요. 야, 림보라고 이게 지옥인데 지옥에 두 가지 림보가 있대요. 하나는 인판트 림보, 야 유아들이 그러니까 복음 듣기 전에 야, 죽은 아이들, 그 다음에 이것은 선조 림보라고 또 뭐 노아 시대나 그럴 때 야,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의인들이 머물던 곳. 그래서 야,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잠깐 림보에 가셨다가 요 옥에 일종의 옥의 지옥의 한 부분이니까요 가셔서 얘들을 이끌고 낙원에 가셨다는 그런 일종의 해석인데요. 저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한도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 모르니까. 다 모르니까. 나중에 예수님께 가셔가지고 아니면 사도들에게 가셔서 여쭤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찬양합시다. 예. 찬양할까요? 어떤 찬양할까요? 예? 아, 예. 제가 45년 전에 했던 거 할까요? 근데 그 반주가 우리 사모님 안 계시. 예? 예? 쉬운 거 할까요? 쉬운 거. 어두운 밤에 할까요?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어두운 밤에. 우리 화장실 가시던 분 근데 찬송하면 또 강의 시작을 어쨌든 뭐 한 곡 하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이 찾아 떠난다. 이 불리로 자기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다 흘렸어. 아멘.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사랑
아멘입니다. 영적 장님을 듣는 우리들. 이게 저희 교회에 시각 장애인들이 계세요. 한 분이 우리 심우 장로님 아시다시피 휴무하고 계신데요. 전 그분이 보면은 시각 장애인지는 몰라요. 너무 당당하시고 그분이 미국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우리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시니어 엔지니어예요. 그 엔지니어 가운데 이 영국 과학자들 가운데 시니어, 그러니까 선임 과학자예요. 상당히 인공지능 분야에 뛰어나신 그런 분인데요. 그분 보면서 이렇게 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내 시각이 비록 이렇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 장님이 아니라 내게 신뢰함 주시니 그분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바둑 좀 둔다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바둑을 둬요. 그분이 천재죠. 안 보이는데 바둑을 둬요. 손으로 만져서 둬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석으로 이렇게 바둑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밋밋하고 하나는 볼록볼록에 나온.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흑백을 하고. 근데 처음에 몇 개 둔 거지만은 바둑이 19칸 해가지고 300 몇십 칸에 쫙 깔린 이란 돌들을 머릿속으로 암기를 하고 두는 게 보통이 아니죠. 한국 기원급수로 5급 두신데요. 대단한 겁니다. 이참 요즘 잘 듣는 분이 누군가요? 이렇게 저도 아마 눈 감고 두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실 것 같아요. 눈 감고 두는데 참 하나님 자녀들은 늘 대단하세요. 뭐 눈을 뜨거나 안 뜨거나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되게 시작은 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맛만 보고를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안 하시면 좋고요. 진도 끝나고 또 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어른이다. 근데 우리 가족인데 이 세상에서 같이 살고요. 천국 가서도 우리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요. 이 집은 안 돼요. 삐져서 안 보고 살면 되지만 이 땅에서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사는데 삐져가지고 영원히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이좋게 잘 지내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안 하시면은 좀 더 감사하겠고. 중요한 질문이면 아무 때나 하세요.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 저는 남자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저 남자로 안 봐요. 목사로 봐요. 그래도 전 남자예요. 여자 목사님도 계시니까. 그래요. 개인적인 질문. 저는 아들은 둘인데 아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요. 또 다른 개인적인 질문. 다른 거 없죠, 그렇죠. 같이 우리 이제 저도 죽으면 천국 갈 거고요. 이 땅에서 못 만나면 또 천국에서 또 영원히 만날 거니까. 개인적인 질문은 없는 거로 알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말로 이거 하다가 재림에 대해서 우리 맛만 보도록 하죠. 맛만 들어가는 서론으로요. 재림인데 재림이라는 말은 두 번째 오신다는 것이 second coming이거든. second coming. 왜 두 번 오셔야 했을까? 그것만 한번 하고. 왜 두 번 오셨을까요? 맞는 말씀이에요. 한 번, 사실은 구약 시대에 보면 한 번 오신 거거든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한 번 오시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통곡의 날입니다. 고통의 날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할 때 이렇게 큰 잔치 이걸 먼저 생각하지만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날은 어두운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장자주택을 치신 것처럼 심판의 고통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실 때, 혹은 메시아를 보내실 때, 메시아의 아들을 보내실 때 한 번 오시지 않고 두 번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냥 한 번 오셨다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기 전에 그냥 처음 오셔서 그냥 바로 심판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먼저 초림으로 먼저 보내셔서 우리로 복음 듣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실 계획이에요. 인간이 계속 계획을 비틀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의 계획을 이루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양보하신 것 같지만은 양보 하나도 사실 안 하세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버텨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끈질기게, 오늘날의 교회가 끈질기게 하나님 실망시켜도 하나님 그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부활 심판 다 이루세요. 다 인류의 역사 정말 이루세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반드시 이루신 분입니다. 3번 오시면 이방인들은 전부 심판받아. 결국은 그냥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한 분이십니다. 한 분. 유일하신 한 분. 이스라엘을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한 분이십니다. 한 분 앞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요. 죄인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믿고 순종이에요. 이것은 구원이고요. 순종은 구원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요, 믿지 않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이 두 가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는 자들 그의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그의 아들의 피로 구원하셔서 함께 사시기로 하시고요. 자신들 욕망대로 살았던, 하나님 버리고 살았던 이 불순종한 사람들은 하나의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Absolute sovereignty.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순종해서 하나님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을 사는지, 이것이 우리의 평강이고 이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왕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악한 히틀러 같은 김일성 같은 독재자에게 굴복하는 것은 고통이고 불행이지만은,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선하시며 의로우신 우리 창조자 한 분, 그분께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유일한 자유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른 일은 없지만은 그 하나님을 한 분이신 하나님, 자신들이 종교들 만들고 자신들이 자기 쾌락을 봐요. 자신들이 그냥 살아갔던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이 용납하지 못합니다.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의 메시아를 한 번만 보내셨다면 모두 죄인이니까요. 의인만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모두 불순종의 자식들이었고, 우리는 모든 인류는 전부 심판을 받아 심판이 여기 있는데요. 심판을 받아 다 지옥으로, 하나님 없는, 영원히 하나님을 없는 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의 오시기로 해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으로 두 번 오시기로 한 겁니다.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방인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당신들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야 2장에 보면 야 당신들도 똑같이 죄인이라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말씀. 죄인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오시면 이방인들 말할 것 없고요. 유대인들도 당연히 죄인들로서 그래서 모든 그런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도 그걸 못하고 남도 그걸 못하고 전부 그래서 두 번 오시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 이 재림이 두 번째 오실 때는 두 번째 이제 뭐 마지막 남은 약속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라고요.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바로 성경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이 끝나는데요. 이제 마지막 약속입니다. 재림의 약속. 두 번째 오실 때는요. 심판하러 오세요. 물론 우리 구원을 완성해서 세상의 소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지만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재림의 심판하러 오시죠. 정말 심판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판하십니다. 정말 심판. 세상에서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설마. 그렇죠. 설마. 아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형상의 지을 받은 사람 아무리 하나님께 못되게 굴었어도 지옥에 지옥도 그것도 그냥 지옥이 아니라 불이 펄펄 끓는 불못에 어떻게 던져 넣을 수 하나님이 그러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노아의 홍수를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미리 행하셨을까요? 나는 심판한 하나님이야. 난 심판한 하나님이야. 왜 소돔과 고모라를 왜 유황불로 왜 심판하셨을까요? 보여주신 겁니다. 그 시대의 백성들이 동성애하고 죄악을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건 맞지만은 그게 죄악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지만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 마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하신 겁니다. 나는 심판해.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은 그래서 내 아들 죽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는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죽여서까지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구원의 길을 열었는데 너희가 걷어찼잖아. 너희의 선택이잖아. 나 없이 살기로 했잖아. 너희들이 나 없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너희의 선택대로 내가 너를 보내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제 빛이 어두움과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죄를 그대로 회개하고 용서하지 못한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왜 내보냈을까요? 그냥 놔두면 죽어요. 인간은요. 죽어요. 영원히 하나님 없이요. 그런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면은 그냥 죄인인 상태에서요. 영원히 죄인으로 영생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내보내셔야 돼요. 이들을 살리게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쫓아내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살릴 길을 여시려고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를 작정하시고 구속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죄인들 그들이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요. 이것을 정확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그래서 잠언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여러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쉬운 건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경외하면 뭐 다른 뜻이 있나 하는데요. The fear of God, the fear of God is the beginning of wisdom, the beginning of knowledge.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유. 하나님을 요즘은 죄를 짓는 것을 너무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뭐 암 초기라고 해도 벌벌게 떠는 죽을까봐 벌벌 떤 사람들이 암 말기보다 더 지독한 죄의 암덩어리에 그렇게 자기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어 가서 그렇게 지옥에 떨어지는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죠. 아직 죽음의 앞면만 보니까 죽는 것만 벌벌 떨지
한 번 죽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히브리서 9장 20절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만은요 정말 두려워할 것은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 후에는 심판입니다. 심판이 있어요.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실 죽는 것은 물론 고통이고 두려움이지만은 이거과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 몸은 죽여도 지옥불에 던져놓지 못한 그런 존재들을 사람이나 어떤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 몸을 죽이고 지옥불에 던져놓는 한 분은 그분만 두려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심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 설마 세상은 계속 그렇게 속여요. 또 그냥 인본주의에 신학을 가지고 가르치는 분들은 그런 목사님들은 잘못 가르치고 계속 하는 사랑만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예요. 쉽게 얘기해. 계속 마저 하나님 사랑의 분이세요. 하나님 사랑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셨길래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멸망치 않고 다 심판받아 지옥 가는 우리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 놓으시고 구원을 다 완성된 선물로 준비해 놓으시고 믿고 죄를 고르면 주시는 그렇게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의 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쪽 진리를 외친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자기도 천국을 막아서서 있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23장에 예수님께 책망 바리새인 서기관 책망 너희 천국만에 막아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한다. 교인 하나 얻기 위하여 그냥 세상 두루 다니다가 하나 찾으면 배나 무슨 자식 만든다고요? 지옥 자식 만든다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더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징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미혹받지 말고 거짓 선자들, 적그리스도들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그런 말씀 전하는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전하셔야 돼요. 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심판을 받으니까 야고보서 1장은 야고보서 3장 1절 야고보서 3장 1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 많이 선생되지 말라.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행복한 겁니다. 큰 책을 맡으면은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돼요. 다 실수가 많으니 말이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들 심판이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더 조심하셔야 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선포하되 하나님의 심판도 같이 선포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진노의 심판이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렬하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하셨다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내 아들 주기까지. 하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강렬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극렬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실 그의 극렬한 진노의 심판을 그의 아들에게 쏟아부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으셨어요. 시바로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리가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왜 두 번 오셨어요? 우리 살리려고요. 우리 살리시려고. 뭐 드릴 말씀 많지만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렇지만은 두 번째 오시면은 심판하러 오세요. 심판하러 오세요. 재림하시면은 부활하는데요. 우리는 물론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영혼이 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산자는 죽은 자는 모두 벌벌 떨면서 어린 양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백보좌에 앉으신 거룩한 그분 앞에서 벌벌 떨며 통곡하며 울며 후회하며 이를 갈며 거기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시바르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반복이 아니고요. 인류 역사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할 줄 아는, 그래서 죄 짓는 것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밥 먹듯이 죄를, 정말 물 마시듯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동성애가 죄악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뻑뻑 우기면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입니다. 이 법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너무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다시 한번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방송 끝나겠습니다. 47시 반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 청교도 연합 수련을 위해서 지금서부터 신청하시고 주변 지경을 넓혀주시길 바라고